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요즘 다들 위기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저희가 겪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 그리고 세계 경제의 위기, 오일의 위기, 온실 가스로 인한 기후의 위기, 빈곤의 위기, 금융의 위기, 주택의 위기, 인구 문제 등등 위기가 수도 없이 많이도 있는 현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만 위기인가요? 한국의 최대 경제 위기였던 1997년 IMF 때를 위기를 시작하여 수도 없이 위기란 위기는 거쳐온 우리나라입니다. 저 또한 위기를 체감할 수 있었던 게 IMF 때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IMF 때로 인해 퇴임을 당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도 위기를 직격타로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한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듣게 된 단어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블랙 스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블랙 스완 이론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사진을 같이 보시면 스완이라는 고니는 이제까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백조와 같이 흰색으로 연상을 했었는데 1697년 네덜란드 탐험가인 윌리엄 드 블라밍이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기존의 흰색 고니가 아닌 검정색 고니를 발견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일들, 그리고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이 실제로 나타나는 경우를 바로 블랙 스완 이론이라고 표현하게 되었죠. 이렇게 전혀 없었던 일이 생긴 것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누가 코로나가 나타났을 거라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백신을 맞으면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했지만 변이가 생기고 돌파 감염이 생겨 또 이러는 것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어찌됐든 지금 상황이 블랙 스완 이론이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블랙 스완 같은 지금 성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믿음의 인물을 알려주는 바로 믿음장인데, 그 중에 모세를 같이 보았으면 합니다. 신앙의 숙성의 표본이라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모세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모세의 이름은 물에서 건졌다는 뜻으로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으로 애굽에서 출생하였습니다. 부모 모두 레위 지파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들이었죠. 모세가 출생했을 때 그 준수함을 보시고 요게벳은 3개월 동안 숨겨 길렀으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일강에 버렸고, 그때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여 궁중에서 양육을 받게 되었죠. 이 과정 모두 보면은 절대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3개월간 숨어서 길렀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조마조마하였을까요? 저도 아이가 이제 2돌이 지났지만 그 신생할 때 생각해 보면 그 울음소리는 절대 숨길 수 없었을 터인데,
모세의 울음소리도 그리고 병사들의 눈과 귀와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3개월간 모세를 숨겨서 길렀다는 건 절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어찌 그 나일강이 아주 잔잔히 물이 흘렀을까요? 나일강에는 위협적인 동물들은 전혀 없었을까요? 이 모든 게 분명 하나님의 섭리이자 은혜였던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태어나서부터 그 모든 상황이 믿음의 숙성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태어나서 뿐이겠습니까? 단 몇 달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길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온갖 시련을 겪고 또 참으며 지냈는데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믿음이 숙성되어 갈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한 글자 차이지만 혹시 모세가 숙성의 시간이 아닌 속성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보다 먼저 바로의 정책으로 죽다 살아나지 않고 즉시 애굽 왕궁으로 들어가 학문과 문화를 익혔다면 과연 지금의 모세가 되었을까요? 설령 애굽을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40년이라는 생활이 아니라 바로 몇 달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지금의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빠르게 그리고 속성으로 되어 간다면 모세는 우리가 아는 모세가 안 되어 있었겠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를 연단시키고 믿음의 숙성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렇게 인내와 믿음의 숙성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의 노함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며 참았으며.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애굽을 떠난 사실은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오랜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보이지 아니하는 자이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눈은 현재의 고난을 넘어 저편에 있는 평안과 구원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믿음의 숙성의 시간을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눈은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우리는 시각이 항상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믿음의 숙성의 시간을 견딜 수 있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즐겨보는 예능 프로그램 중 유키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예진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 자기가 외국 노래를 노래하는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영상이 갑자기 인기가 많아지고 심지어 조회수가 몇백만 명이나 보게 되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토크쇼인 엘렌 쇼까지 섭외가 오게 되면서 순식간에 세계적인 탑스타가 된 사람입니다. 흔히 말하는 눈 뜨고 일어나 보니 스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예진 씨는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스타가 되면서 심지어 국내에서가 아니라 미국에서 스타가 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평생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흔히 이럴 때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또 내 꿈을 실현해 나가기 일쑤인데 이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잠깐 짤막한 영상을 볼 텐데
저작권 때문에 사진 캡처로 같이 볼 텐데 우리 이 영상 같이 보도록 하죠. 일단 조급해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았어요. 빨리 내가 유명해지고 음악으로 엄청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보단 내가 이거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구나. 내가 뮤지션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나답게 잘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걸 계속 조급함이 들 때마다 되새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혜진 씨는 조급해하지 않고 빨리 내가 유명해지고 빨리 내 노래를 만들고 내 음악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 음악으로 성공해야겠다는 마음보단 음악을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속성을 택하기보다 음악을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는 숙성된 음악을 하고 싶어 바로 스타의 길을 택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으로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속성을 가기보단 믿음의 숙성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꾸준히 느끼며 나아가길 우리 그분께서는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와이너리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는 포도주를 만드는 양조장을 말합니다. 오크통에 와인을 담가서 이것은 몇 년도에, 이것은 몇 년도에 이렇게 담갔다라고 적어놓고 또한 이 와인이 얼마나 담겨져 있는 것에 따라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느 와이너리가 했던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때가 될 때까지 포도주를 팔지 않습니다. 와인이라는 것은 숙성되어야지 맛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이 와인이 숙성이 되기 전에 돈 벌려고 팔고 그러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숙성이라는 것과 속성이라는 것은 한 글자 차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가구점에 있는 문구라고 합니다. 우린 단순히 가구를 팔지 않습니다. 잘 키운 원목 가구를 시집 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가구를 팔기 위해 싸구려 판자나 흔히 말하는 빨리 만든 어떤 합판으로 가구를 만들어 파는 것이 아니라 모든 비와 바람과 폭풍을 견디고 잘 키운 원목을 오랜 시간 곁들여 가공하고 만든 가구를 판다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가 어느덧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때 이것이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겨야 할지 모를 정도로 혼비백산 보냈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이 위기를 영상예배라는 매체로 근근히 나아가지만 예배라는 것은 정상적인 예배인 것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힘들잖아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을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고 또한 공동체로 부르시고 또한 곤지암 교회라는 교회 건물을 여기에 있게 하셨고 이렇게 부르셨는데 코로나로 인해 영상 예배가 처방전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이 될 수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급박한 영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위기라 느끼지 못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상 매체라는 것이 또 어찌 보면 빠르게 보기 위한 최적화이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만 보게 되는 선택적인 매체인데 예배 시간을 속성으로 메시지만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내 할 일을 하는 이러한 나의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면 분명 주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속성으로 얻는 부귀영화 믿음보다 성령에 숙성되어 사는
우리의 성도의 삶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급변하는 이 세상, 뭐가 옳고 그른지 잘 파악이 안 될 뿐더러 모든 것이 모호해지고 4차 산업혁명이라니 5차 산업혁명이라니 하며 모든 세상이 분초를 가르며 변하는 이 시대,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같이 알아봤습니다. 세상이 빠름을 추구하고 속성으로 나아가기 바라지만 그것만이 절대 옳은 것이 아니고, 또한 그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그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성숙시켜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같이 기도하며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흑암이 가득하고 1초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건강과 가족을 지켜주시고 또한 각자의 또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신앙이 속성이 아닌 주님의 성령에 숙성되어지는 삶이 되길 도와달라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동안 나의 삶이, 나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기보다는 내 욕망과 내 자랑을 위해 빠르게 갔었다면 지금 이 시간 같이 회개하며 주님, 오직 주님께 합당한 숙성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잠깐의 두 가지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며 또 이 오후 예배를 같이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